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명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인간적인 이야기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의 교훈을 삼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바울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읽었지만은요, 원래는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읽었어야 했는데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드로아에서 또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겪게 되고는 이제는 오늘 밀레도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또 밀레도에서 나중에 목적지는 예루살렘까지 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의 여정을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라 할 때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바울을 제외한 그 일행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죠. 일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갑니다. 아소로 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배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육로인데 동행하는 사람들을 미리 배로 보내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배 타고 가면 안 됩니까? 같이 배 타고 가가지고 또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아소에서 들렸다가 배가 이제 그 완행이겠죠, 그죠? 여러 곳에 들려갈 건데 같이 가면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라 가지고 만나기도 쉽지 않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겠죠. 사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배를 타고 가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서 아소가 좀 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 더 멀고 걸어가는 것이 육로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행들이 늦을 거니까 먼저 보내고 자기는 육로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늦게 도착하죠, 배보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자기 혼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보내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혹은 가는 길에 혹은 하여튼 이 일행들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자기 육로로 빨리 그렇게 이동해서 아소에서 만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함께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나 혼자 해야 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나는 다른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같이 해야지. 나 혼자 해라고? 자기 혼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반대로 난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건 나는 못해요. 난 혼자만 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일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함께 또 나 혼자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해야 할 일들을 같이 하고 또 혼자 해야 할 일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걸어서 아소까지 가서 아소에서 만납니다. 14절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를 이제 배에 태웁니다. 이제 바울도 배 타죠. 미둘레네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가는 길은요 다 섬들입니다. 미둘레네도 섬이고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튿날 기오에 하루 걸려가지고 기오라는 곳도 섬입니다. 섬에 들려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사모도 섬마을입니다. 이 배가 섬을 들러가겠죠.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저 밀레도까지 에베소를 거쳐가서 밀레도까지는요 육로로 갈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로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굳이 육지에다가 배를 대면서 배가 완행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어차피 배를 타야 되니까 그 섬에 들러가지고 밀레도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오 맞은편에 그리고 사모에 들렀다가 사모는요 피타고라스의 고향이 사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라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철학자들이죠. 철학자 특히 또 수학자이기도 한데 피타고라스의 고향이 사모였는데 아시아에 있는 섬이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육로를 통해 온다면 반드시 에베소를 들렀다 와야 됩니다. 그럼 에베소에서 시간이 지체하게 될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면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올 때 보면 들러야 될 도시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들르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면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뭡니까? 체력이 많이 비축이 된다는 게 체력을 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가면 물론 돈은 뱃삭이 들지 않으니까 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몸은 그래도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배를 타고 가면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 돈만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야 무조건 이렇게 돈을 아껴야 한다. 조금 이렇게 뭐 돈을 쓰면요 허비한 것처럼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전도 여행 선교여행 할 때도 몸을 비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쓰더라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재정이 부족할 때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몸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좀 지혜롭게 그렇게 잘 해야지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너무 돈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너무 몸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서로가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란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밀레도에서 도착해가지고 다시 밀레도에서 정박을 좀 해가지고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리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한 뭐 7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오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면 안 됩니까? 자기가 사람을 불러서 보내가지고 갔다가 사람들이 오는 거하고 자기가 갔다 오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러옵니까? 자기가 가버리면 간 사이에 그 당시에는 배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떠나버리면 또 큰일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갔을 때에 제 시간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큰 그런 밀란이 있었기 때문에 난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곱게 제 시간에 맞춰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을 그렇게 불러 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로들이라고 말하는데 장로들은 어찌 보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로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말하는데 이제 목회하는 거죠.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의 그런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뒤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목회 세미나를 참석할 때가 있어요. 목회 세미나 한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하게 되면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다 보면 거기에서 받는 그런 교훈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이제 형식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세미나들도 있지만은 잘 보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했을 때에 그 교회가 성공한처럼 다른 교회들도 성공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사실은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가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일이 될 때가. 목사에게 목회가 일 아닙니까? 목회가 일이 돼 버리면 이게 조금 이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시면요, 주님을 섬겼다는 말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길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만 참석하고 주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의 종으로 있었지만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고 이웃들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보다 조금 나은 사람인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약간 취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문제 생기면 안 하고, 뭐 취미처럼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내가 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내가 또 이렇게 미움이 들면 안 사랑하고, 취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취미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취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사에 취미적으로 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은요,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돼버리면 어느 정도 책임감은 있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책임감 가지지 않습니까? 책임감은 있지만은 그야말로 그냥 일인 거예요, 일. 목회가 일이 돼버리면요, 참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분이 일로 하는지 사명으로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일이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가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일이. 요즘 이제 한국 가보면요, 담임 목사님들, 이제 제 친구들 보면 다들 이제 담임 목사님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교회에 지금 이제 MZ 세대 교육자들은 이 목회를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그 외의 시간은요, 연락하면 안 된대요. 오후 6시 퇴근해버리면 연락하면 안 된대요. 왜? 일 끝났다는 거예요. 일 끝났는데 왜 연락하냐고. 자기도 가정이 있고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락하면 안 된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딱 그 일, 예를 들어서 그 부서를 맡았다면 그 부서만 자기가 하지 딴 일은 안 한대요.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새벽에도 참석 안 하고 수요일에도 참석 안 하고 딱 그 부서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인도도 그냥 일이에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도 변형시켜가지고 기술로 일로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뭐 진심이 담겨 있거나 영혼이 담겨 있거나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일이 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열정적인 그런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다시 사명이 되겠구나.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 내 목숨 걸고 가야 될 핍박이 있어도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되어야 됐구나 라고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배우는 거예요. 그 도전을 받고 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내가 잘 가르쳐줄게, 똑바로 잘 적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러한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이 에베소의 사역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보시면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 섬겼다라고, 내가 겸손하게 섬겼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겸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면요, 겸손이 아니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줘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할 때에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원어를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 문맥을 봐야 되고, 그것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뭘 말합니까? 내면을 이야기해요. 내면. 태도를 이야기하는,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로 섬기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일로 그들은 종교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일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가? 마음가짐. 이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마음가짐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예수님과 통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잘난 척하면서 막 사람들을 무력으로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건 섬김이 아니죠. 여러분, 섬김이, 겸손이 빠져버리면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섬김이 아니죠. 겸손이 없고 자기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은요, 겸손이 빠지면 섬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통하는 섬김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섬길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빛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요, 나를 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더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자기 위주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잘 섬기면서 착하게 산다, 인정받기 위해서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섬기면요, 겸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는요,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렇게 섬긴 거 아닙니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가 사실은요 크게 나열되지는 않아요. 많이 나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눈물로서 그곳에 섬겼다는 거예요. 눈물로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그 일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섬길 때에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눈물을 숨겼는데 내 눈물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요 눈물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심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제 눈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도 팀들이 오고 막 이러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막 기도 편지 쓰고 하면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주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아, 목사님 수고하시네. 힘들게 수고하시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도 눈물로 숨기십시오. 이 정도 사도 바울은 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거기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한다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지요? 여러분들 몰래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지요? 내가 진짜 속상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반대하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 아뢰고 이들에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사역하십시오.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일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눈물을 흘린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회사 일이 사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회사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회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일하면서 집에 와서 속상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 말이야 우리 사장님 얼굴을 봤는데 얼굴빛이 너무 어두워. 내가 속상해. 힘든 일이 있는가 봐. 막 울고 막 그렇게 합니까? 가지고 우리가 뭐 내가 오늘 엑셀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왜 이걸 하나 틀려가지고 왜 내가 이 회사에 폐를 끼쳤을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는 일이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만은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사 일은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눈물을 흘립니까?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요 막 눈물을 흘리냐. 교회는 회사보다는요 가정과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요 사람들이 압니다. 사람들과 통하는 거예요. 겸손은 주님과 통하는 섬김이고 눈물은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그런 섬김이에요. 우리가 문제는요 불통 소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안 통하면요 목회 안 됩니다. 어떻게 목회 됩니까? 제가 뭐 위로한다고 위로 받겠습니까? 기도해 준다고 뭐 그 기도에 아멘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안 통하면요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제 아픔 느끼겠습니까? 이런 목회하는 데 있어서 불통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통해야 되고 또 우리 사이에 서로 통해야지 되는 거예요. 통해야지. 사도 바울이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과 통하는 섬김이 돼야 되고 눈물을 통해서 서로가 통하는 그런 섬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요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통하는 사람들,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잘 아십니다. 바울 첫날부터 바울과 함께 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통했고 그 눈물로 통했고 사랑으로 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맨 나중에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바울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알고요. 그래 바울 선생님 우리를 위해 수고하셨지요. 자기도 다시 못 본다는 그 이야기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을 보면 야 앞으로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까? 또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 서로가 알아주면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통하는 이러한 목회가 이러한 사역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뭐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고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목숨 걸고 그렇게 사역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정도 해야지. 만약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바울은 이런 말 하면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았고 나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당연하게 자기는 생각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의 눈물을 알고요,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바울 선생님 수고했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수고해야지. 이렇게 통하는 것이 돼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데 자식이 만약에 엄마 아빠는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 돌보는 거. 근데 용돈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요. 뭐 내가 좋아서는 뭐 내가 태어났습니까?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나를 다 놓고 그 정도는 당연한 딸이 마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요, 어떤 마음 들까요? 저 자식이라 죽일 수도 없고 말이야. 저게 말이야. 자기 이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부모는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해주는 거 당연하지.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 당연하게 난 생각한다. 부모는 그런 마음 먹지만은요, 자녀 측에서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당연하지요. 이거보다는요, 대신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일본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낮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요. 부모도 너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 너 자식이니까 뭐 돈 벌면 다 반은 나한테 줘.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내 자식이지만은 참 감사하다. 서로가 이런 감정이요, 마음이 통해야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통해야 돼요. 바울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울도 야 너희들 난 복음 받아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냐? 서로 그렇게 말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 선생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로 그렇게 힘이 들었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참 감사하다.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데 참으로 감사하다. 나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서로가 통해야지 그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김 목사 목사님인데 뭐 그 정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정도 돼가지고 뭐 힘들다고 그런 말 하십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요, 제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그건 제가 먹어야 될 마음이에요. 전 당연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목사로서 목숨 걸고 목회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 거 저는 당연합니다.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고한다, 감사하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 정도는 당연하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별것도 아닌데 힘들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도 성도들 참 수고한다.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또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섬기는 거 보면 정말 수고한다. 진짜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지요. 그래 수고하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알아주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가지고, 사역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통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탁하는 것을 눈물로 사역하십시오. 눈물로. 그냥 일로 하지 말고, 회사 일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고 눈물로 하십시오.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이들의 기쁨을 누가 성공하면 내 성공으로 느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들의 부족을 나의 부족으로 느끼고 같이 부족을 느끼며 도와주며 눈물로 하십시오. 눈물로 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또 뭡니까? 뒤에 보시면요, 자기에게 온갖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사역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익한 것을 다 전했는데, 그것도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전했는데, 21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정언하였다. 이게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됩니까? 아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면서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예수 잘 믿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돌아보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자라지요. 우리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마음들, 회개의 심령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섬길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섬길 것입니까? 그 이전에 내용적으로 이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을 그렇게 엄숙하게 증언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환란이 있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까? 야, 나는 목숨 걸고 간다, 자랑입니까? 아니요.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들에게도 핍박이 닥칠 것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목숨 걸고 달려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기의 그 가는 길에 핍박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결국에 순교할 것이라는 것까지 감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에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길이 손해보는 길인 것을 모르고 들어오셨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것 그만두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것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것이란 그런 각오로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손해봐도요,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건 목사가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달려온 길 돌아보면요, 고난이 길이었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야, 목사님 이제 에덴교회 와서 에덴교회도 좀 많이 안정되고 야, 앞으로는 이제 꽃길만 걷겠네요. 야,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제가 가는 길도요, 고난이 있는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 끝날 때까지 목회자로서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잘 알고 있어요. 일은 더 많아지지요. 몸은 더 약해지지요. 기억력은 떨어지지요. 선교팀이 작년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오래 보면 제가 몰라요. 그 사람은 나를 알잖아요. 왔다 가서 제가 봤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저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억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몸은 점점 후패해져 가지, 일은 줄어들지 않지, 더 힘든 일 있고, 또 성도들도 같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몸도 아파올 것이고 성도들의 아픔이 또 나에게 전달될 것이고, 지금부터 가는 그 길들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길이고 고난이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제가 포기할까요? 힘들다라 말하지만은요, 포기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너는 이것 보고 달려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 길을 갈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는 그 길에 손해보는 것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고요,
내가 싸워서라도 내가 다시 되돌리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이 큰 소리 지르면요 더 큰 소리 지르고 싶고, 예수 믿는 길이 손해보는 길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만 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영적인 기쁨인데 이 땅 가운데에 괴로운 일이 많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겸손히 섬길 때에 더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그거 알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내 영광 보려고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다 알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계속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두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길이고요, 고난 당하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오해받는 길이고, 속상한 길이지만은 여러분, 저도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요 계속 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지금 괴로운 심정이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고난이 있고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포기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손해보면요 당장 그만둡니다.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자기 손해본다 싶으면요 그거 그만둡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은 나에게 고난이 길이면요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왜 갑니까? 고난이 길인데 안 가려고 해요. 세상은요 나에게 내가 오해받는 일이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오해한다, 안 하면 그만이죠. 그건 세상적인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금 속상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목회자가 목회 그만두고 도망가 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조금 힘들고 좀 속상하다고 그만둬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까? 고난이 긴 거 알지만은요, 손해보는 길인 거 알지만은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 불러놓고요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 그 간곡한 부탁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요 이러한 섬김의 그러한 연장선에서 섬김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섬김의 릴레이가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 닫는 교회 생기고 다음 세대가 없고 교회가 안 된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잘 보시면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안 섬기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섬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기가 죽는 그 피 흘림 속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손해 안 보고 고난 안 당하려고 하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겠습니까? 섬김의 릴레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어져 왔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기도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이 교회가, 주님 몸 되신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섬김의 그 역사 가운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히 예수님의 그 일에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속상하면 안 하고 싶고 손해보면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친히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섬김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다 한 이후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손해보더라도 속상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